로마서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의 성도로 나누어집니다.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데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그러한 한 부류와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혈통을 강조하고 절기와 날짜를 강조하게 되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혈통은 강조하지 않죠. 또 날짜라든지 절기라든지 음식을 먹고 구별하는 데에 이방인들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식이 혈통으로 보면 이스마엘도 있고 또 이삭의 자식이 에서도 혈통으로 보면 있지만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에서가 하나님의 자녀,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아서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는 구속 안에 들어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다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주권이라는 단어가 주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도대체 주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주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의사를, 단위가 크죠? 주권이라는 게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가리켜서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이란 말은 국가의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 주권 그러면 나라의 모든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국민에게 있다. 이걸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 국민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국회도 가야 되고 정부의 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못하니까 나의 권력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에게 또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위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권이란 말이 이 나라의 모든 일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만약에 국민 주권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국민인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우주의 모든 돌아가는 일, 세상 만사의 일, 사람의 생사화복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일까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요. 죄의 문제도 나에게 있다. 구원의 문제도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것도 내가 한다.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주권이라는 말을 인간에게 사용하게 되면 한없는 권한과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셔서 기독교인이 되게 하셨든 이방인을 선택하셔서 기독교인이 되게 하셨든 그것은 인간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주권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싫어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일본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펄쩍펄쩍 뛰죠. 아무리 일본이 주권 국가고 일본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피해가 되니까 자연의 오염을 시키니까 또 바다의 생물들이 오염되니까 우리는 싫어요. 그렇게 말해도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주권 국가고 일본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권이라는 것이 상대적입니다. 인간끼리 할 때는요, 여러분 일본이 주권 국가가 맞아요. 근데 오염수 방류하는 거 자기들이 결정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주권 국가예요. 우리나라의 권한이 우리나라의 어떠한 것이 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권이라는 것이 인간이 하다 보니까 너 틀렸어, 너 맞았어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주권이라는 것은요, 부족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간에게 주고 우리가 구원을 결정하고 구원받는 것마저도 인간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처럼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사람이, 우리처럼 작심삼일의 사람이, 우리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구원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있고 내가 구원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이 가진다면 그것은 대단히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의 구원의 모든 결정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오늘 성경이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9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자, 9장 20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반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에 걸쳐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면서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요, 어떻게 이방인들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반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만을 믿으면, 복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십니까? 우리 유대인은 율법을 지켰는데요, 안식일을 지켰는데요, 결례를 다 행했는데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어떻게 유대인 말고 이방인은 이렇게 구원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할 때 있죠. 하나님, 왜 저는 이 남편을 만났을까요? 하나님, 왜 저는 이 아내를 만났을까요?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살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아, 나는 하나님께 질문이 없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께 의문이 없어. 나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께 질문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질문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성경을 주의 깊게 안 읽는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많아져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질문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 하반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이야기해보자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 토기장이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토기장이 한 사람이 진흙을 가지고 막 그릇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웬일인지 한 덩이로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또 한 덩이로는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어요. 이때 우리가 그릇에게 인격을 부여한다면 그릇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주인 아저씨, 토기장이 아저씨, 왜 나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고 왜 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드세요? 토기장이 아저씨,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진흙을 가지고 이걸 빚는데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을 만드십니까? 당신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한다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 책들을 읽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고민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이 어느 날 곤충 책을 읽다가 장수풍뎅이에 흠뻑 빠졌답니다. 장수풍뎅이. 그래갖고 아빠를 매일매일 졸랐대. 아빠, 산에 가서 장수풍뎅이를 잡자. 아무리 산에 가서 장수풍뎅이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곤충을 파는 가게에 갔더니 장수풍뎅이 수백 마리가 있는 가게를 갔어요. 그래갖고 아빠가 큰 마음으로 너 3마리 살 수 있게 해줄게. 3마리. 딱 3마리만 골라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고민을 하면서 3마리를 골랐는데 기준이 이거예요. 자기 눈에 잘생긴 장수풍뎅이 1마리, 자기 눈에 잘생긴 장수풍뎅이 1마리, 자기 눈에 자기 말을 잘 듣게 생긴 장수풍뎅이 1마리, 자기 눈에 건강해갖고 오래 살 수 있는 장수풍뎅이 1마리, 해갖고 3마리를 골라가지고 신이 나서 왔어요. 그런데 다른 장수풍뎅이들이 손을 들고 반문합니다. 야, 네 아들 잘못됐어. 내가 더 잘생겼다니까? 내가 더 건강하다니까? 내가 더 말을 잘 듣게 생겼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네 아들은 네 마음대로 3마리 골라가지고 잘생겼네, 말을 잘 듣게 생겼네, 건강하네, 그러고 뽑아가냐? 장수풍뎅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고민하시면서 하물며 내 어린 아들도 장수풍뎅이 3마리 고르는 게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잘생겼다, 말 잘 듣는다, 건강하다, 이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이신데,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시지 않겠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주권이 저희에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고 하는 거지 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고 하는 거지 뭐.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싶으면 구원받고 안 받고 싶으면 마는 거지 뭐. 내가 부활과 생명에 동참하고 싶으면 동참하고 싶지 않으면 마는 거지 뭐. 내가 사단 마귀에게 속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고, 인간이 주권을 갖고 있다면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예지 예정과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인간의 모든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이래야 이게 온전한 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부활의 사역, 성령님의 그 사역이
부족한 게 있으면 되겠어요? 인간에게 주권이 있어서 성부 하나님도 인간에게 매달려 있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부활 사역도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고, 성령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도 인간이 하고 말고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구원의 모든 일이 인간에게 주권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인간의 구원의 모든 사역은, 그 역할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선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구원의 사역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다수가결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밖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밖에도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로 가시면 9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기도 하고,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죄 가운데 이제 죽을 거야.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참으시면서 쳐다보시기만 하고, 23절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게 해주실 거야. 은혜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신다면 토기장이 이야기를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전체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사하신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못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이방인은 왜 구원하세요? 이방인은 절기도 잘 안 지키고요. 이방인은 율법도 잘 안 지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갖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요. 우리 유대인하고는 너무 차별이 있잖아요. 우리 유대인은 행함이 있는데요. 율법을 지키는데요.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할례를 행하는데요. 거룩하게 사는데요. 저 이방인들은 그렇게 못 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시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주권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가타부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피조물인 우리가 가타부타 이야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대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않도록, 만약에 토기장이 비유의 그릇 같은 인간이라면 비인격적이죠. 인간을 비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주석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대하여 절대적인 주권을 지니셨음과 죄인인 인간에 대하여 누구는 긍휼히 여기사 택하여 구원하시고 누구는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사 멸망하게 하실 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절대 항의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하여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강한 말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식이에요. 물론 웨슬리안이나 감리교 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 쪽을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 조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죄인인 인간이 혹시 심판을 당하도록 하시거나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을 비하하거나 인간을 비하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온전함으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토기장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2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 2장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말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겠대요. 여태까지는 너희가 하나님 백성 아니야.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붙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야, 여태까지 너희 하나님 백성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백성이야. 기가 막히죠. 여태까지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반만년 역사 동안에 여태까지 반만년 동안 200년 300년 빼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예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도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도 누리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만년 역사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 계시로 양심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느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특별 계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 이게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가기 전에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내 백성이다, 내 사랑을 받는다, 덧붙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써보세요. 양자, 입양, 양자, 입양. 하나님의 아들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청년들도 고민이 돼서 질문을 자꾸 하고 그러던데, 하나님의 아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본래 하나님의 아들,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같이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처럼 입양이 돼가지고 양자, 원래 우리는 죄의 자녀, 죽음의 자녀, 마귀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입양이 돼가지고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아닌데 입양이 돼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런 말은 입양이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아니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입양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양이 되어서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여태까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 동안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흰옷을 사랑하면서 평화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닐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습니다. 근데 구원은 누구만 받느냐? 거기 잘 보세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지라도 구원은 누구만 받느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펄쩍펄쩍 뛰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우리 율법을 행하고 살았는데요, 천만의 말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방인인 우리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크게 두 가지 교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서로 첨예하게 구원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차치하고 토기장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시고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도대체 목사님, 하나님의 주권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민 주권을 말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거, 국무위원이 저렇게 하는 거,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하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신앙생활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상관이 아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을 삼아 주셨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그 사랑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이 쓰는 그릇, 지옥에 갈 사람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신 게 아니라 나를 귀한 그릇,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반응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예배해 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게 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토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과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느냐?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이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대한 이론에 관한 거예요. 믿음에 관한 이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론과 실천이 함께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보시고 로마서 12장으로 가시면 12장 1절이 나와요. 여러분이 거기다 표시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도록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도록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셨을까?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 제물이 되도록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내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12장 가시면 14절 여러분이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올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을 부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마음대로 살아 너. 거짓말하고 싸우고 탐욕적으로 살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거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장 8절로 가면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셨을까요? 사랑하며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장에 가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 너희가 형제를 비판하며 살아서 되겠냐?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장에 가면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는 것이다.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는 것이다. 예수 피값으로 너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서 사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로 가시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라. 너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직도 믿지 않은 자가 있는데 너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너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구원하신 것이다. 이런 행함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의인이 행함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나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백성이 아니었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내가 사랑받는 자가 아니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이제
나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처럼 여기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가 크고 너무 감사해서 이 몸이 예배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덕을 세우며 형제를 비판하지 않으며 사랑하며 살고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반응하면서 사십니까? 요즘 저도 뉴스를 많이 보는데요.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볼멘 소리를 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물가가 올랐으니까 거기에 반응을 해요. 여러분, 요즘 유가가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자동차 기름 넣을 때마다 아마 반응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오메 못 살겠네. 무슨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간다냐. 반응을 해요. 왜요? 기름값이 올라가니까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학생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엉망이면 반응을 해요. 아이쿠, 내가 이번 학기는 놀았더니 성적이 엉망이구나. 다음 학기 때는 성적을 올려야지. 그게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 있을 그릇으로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로 택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스라엘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돼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반응하신다면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그것이 신앙인의 반응인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옵니다. 성경책은 펴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주권에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찬송도 차디찹니다. 기도 생활도 뜨겁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나갑니다.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결단이 없어요. 믿음의 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몸이 산 제물이 돼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형제를 비판하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찬송가 한 구절 인용하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구원을 노래한다 하더라도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세 가지로 크게 살펴보았습니다. 토기장이 이야기,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이야기, 그리고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